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피하는 자들이 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좀 제 마음에는 이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알린 이유는 우리가 보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때까지 교회가요, 우리 내적 개혁보다는 외적인 성장에다가 포인트를 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내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수많은 교회가 타락을 할 때마다 딱 한 명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 교회가 회복됐고요. 딱 한 명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는 회복됐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삽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그 말씀을 회복될 때요,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분만큼 고난당한 분이 없잖아요. 그분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는요, 저 같은 망나니도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회개를 했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걸요. 뻔히 아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너무 말씀도 잘 듣고 충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예수께 그분의 사랑 앞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계시록을 하고 뭐를 하니까 뭐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좀 모르면 어때요? 우리 다 몰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의 십자가 따라 나아갈 수만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계시록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전한 책이에요. 생명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계시록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명 다한 사랑과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이 성경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성경 가지고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자기고 의견만 조금 다르면 2단위 3단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다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 앞으로도 계속요, 얼마나 우리 한 명이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한 명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전하고자 해요.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이 가장 사실은 계시록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관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가장 큰 주제들이 이곳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구절은 깜빡 놓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주제가 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죠. 예수님과 함께죠.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그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때까지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을 맞추고자 해요. 이때까지 환난 전 휴거되신 분들과 또 환난 중에 휴거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말씀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영혼들과 한 것을 보아서는 이분들은 목숨을 잃어버렸었어요. 근데요, 뒤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적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더 이해하시면, 자, 짐승의 표가 먼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하신 분이 먼저입니까? 먼저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하는 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매매하는 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분들이 순교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분류해 놓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의 핵심이에요.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예요. 그럼 그 표를 받지 않은 분은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교회가요, 순교를 앞세우다가 앞에 문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순교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교입니다. 먼저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리고 우상이 섰을 때요, 순교가 일어납니다. 먼저 그 일이 먼저 있고 난 후에요, 이제 마지막 짐승의 편을 왜 줄까요? 색출 작업이에요.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켰지만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매매하는 표를 주는 이유는요, 매매를 못하게 되면 마지막 또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표를 안 받는 자들은 붙잡아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색출 작업입니다. 한 명이나 그리스도인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그 뒤의 사건이에요. 근데 앞의 사건으로 우리가 착각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요, 받지도 않고, 그리고 순교하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까요?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제가 더 살펴본 이유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게 하더라. 아멘. 자, 15절까지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지금 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또 다른 짐승의 이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는 자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가 종교 통합을 하는 자예요. 우리 기독교와 구교와 신교를 통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천주교와 이슬람을 통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무엇을 합니까? 이 짐승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세냐면 하늘로부터요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두 증인이 했던 일입니다. 꼭 과거에 모세 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요 지팡이를 던지면 그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바로의 술사들도 모세가 나일강을 물이 변화해 피로 만들 때요 그들도 물을 변화해 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개구리가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할 때도요 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들이 능력을 발휘했듯이요 이 술사가 그런 두 증인이 했던 일들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병 고치는 건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가면 병 고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건 그런 이적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요 우상을 만듭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요 우상이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못 빼죽여요. 그래서 아까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이때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순교시켜요. 그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할 것이다 한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는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또 교회 지도자들, 앞장서는 자들을 먼저 색출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이제 숨어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가 필요한 이유는요, 개개인 하나하나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매매하는 표라고 이야기돼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표를 받는 데는 뭐를 새겨 놓습니까? 그 짐승의 얼굴을 새겨 놓는 것이에요. 다들 그 표가요, 짐승 우상을 숭배하는 표인 줄 압니다. 왜요? 앞에 이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못 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는 우상의 표예요. 그러므로 666 곧 사람이 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우상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상되어 우상된 그 자를 섬깁니다.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나는 매매하여 살 수 있습니다. 북한 같으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집니다.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는요 마음 금방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이 일제 때도 금방 배신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단 몇 분만이 숭배했습니다. 단 몇 분만이 감옥에 갔고요, 몇 분만이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여기 또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먼저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숨어있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마저 색출하여 죽이려고요 지금 매매하는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매매하는 표는요 우상 숭배하는지 알고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 죽일 거라 한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666 짐승의 표의 의미는요 사람이 우상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상되어 그 사람을 우상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먹는 문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배신하기 쉬운 문제, 이 문제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험합니다. 그때 이 시험에 걸려서 수도 없이 배신할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교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상적 표준이에요. 근데 아까 뒤에 계속 20장에 분류를 했던 이유는 그들 중에 표를 받지도 않고요 살아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 교회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휴거와 두 번째 휴거도 우리 이방인 대상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서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은 거기 포함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은 휴거됩니다. 환난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중심이지 유대인이 포함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산수에 있지 않으세요. 긍휼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 하세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말씀하신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있는 거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 하세요. 다만 중심되는 게 누구인가 말씀하고 계실 뿐이에요. 이제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힌트를 드렸습니다. 휴거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놀랍게 돼요. 볼까요? 계시록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세요. 아까 계시록 7장에도 보면요, 사방에 바람을 불어서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동편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하세요. 재앙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재앙을 피할 자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재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요, 또다시 여자를 휴거시켜요. 교회를 휴거시킵니다. 왜요? 이제 후 3년 반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있던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때도 남겨지면요, 남겨진 분들은 순교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우리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복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살리길 원하세요. 지금 이 마지막에도요,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접재앙 전에요, 지금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 대접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세요. 그 이야기가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어딥니까?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없을 때는요, 불이 섞이지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왜 분노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못 베어 죽였어요. 분노하세요. 자기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예요. 이것은 짐승이 표현된 이야기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예요.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못 베어 죽였죠? 근데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피한 자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요, 다시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놀랍게도.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애굽 땅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에서요,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 바로가 쫓아올 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하셔가지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요. 근데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 바닷가에서요, 하나님이 멸살시켜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백성들은 죽인다, 살리신다. 건지신다, 살리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내가 재앙에 넣어 그들 죽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뒤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묘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순교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죽었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재앙을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어린 양의 노래는 또 무엇일까요? 그 말씀도 하나하나 보고자 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또 이렇게 이런 목뱀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이기고 벗어날까요? 지금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순교하신 분들도 올라가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노래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노래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못 배워 순교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요, 이들을 피하게 하시고서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에게, 국가에게요, 7 대접장을, 재앙을 붓습니다. 아까 지금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당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마지막 때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수많은 역사들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피하게 하려 하시려고요. 자, 재앙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재앙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피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피할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실 때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용서도 없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사 갔을 때 이사팀 하시는 분들이 진짜 친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할 때 젊은 분들은 고맙단 말씀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그걸 건대요. 뭐 여기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자꾸 뭐고 배상이라 붙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힘들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이삿짐도 참 옛날 같지 않고 많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많이 힘듭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점점 상대방이 요구는 많고 그리고 고맙단 말은 잘 안 해요. 지금 세상이 자꾸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볼 줄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요, 따지지 마시고 가급적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한 명이라도 구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국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엇입니까? 우상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우상이 성전에 선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피하라고 하신 대상자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다 피하라는 뜻이 없습니다. 자, 밑에 읽어봅시다.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어디에 있는 자? 유대에 있는 자. 딱 정해졌네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우상을 피하여 도망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피하여 도망가면 못 빼면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이제 대상자가 누군지 나왔네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됐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다 도망갔었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도요 2가지 도망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버지 품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지금 아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 이분들은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예요.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온산. 곧 어디입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증인들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른 그곳에 올라갈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도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3곳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방 국가에도 환난 날에 피난처가 3곳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 땅에도 환난 날에 피난처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에 대해 증거하는 분은 2증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환난이 있을 때 먼저 누구요? 그 엘리야와 같이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환난 당하지 않고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냐? 예? 예, 롯이요. 예, 조카 롯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소활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피난처로 도망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요 소활성으로 도망가는 것과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2개로 분류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을 말씀하신 것은 휴거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피난처로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왜요? 순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키지 말라. 무엇입니까? 재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자, 망설이다 망설이지 말라. 노석차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키지 말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임신한 자들 대 얘기 아니에요. 뭡니까? 아이 뵌 자는요 세상에 소망 품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젖먹인 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려고 한 자들이에요. 자, 이 땅에 살아있는 목숨을 중요히 여기지 말란 뜻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다가는 멸망당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셨으면 다 멸망당할 건데 다 구원받지 못할 텐데 누구를 위하여 감하셨다? 택하신 자들. 여기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예, 유대예요. 유대 땅에 사는 분들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바로 이 말씀과 아까 계시록 15장과 연결되죠?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미리요 피하고 도망가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은 피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5장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마태복음 24장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환난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 무섭게 전하지 않았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 다해서 한 명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근데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뜻은 그가 우리 주인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고백에다 포인트를 맞췄더니 예수님을 난 예수 믿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가진 자들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여 주의 손에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요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요 모세와 그 백성들은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 노래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하지 말고 피하라 말씀하세요. 피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들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데려가는 현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5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다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만 속할까요? 하나님이 그들만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적어놨을까요? 그랬으면 두 주인에게만 말하면 돼요. 근데 온 세상에 공포해 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만일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면요 우리 그리스도를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어딘지 몰라. 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피하여 숨어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중심은 유대예요. 하지만 이때는 성령의 인도예요. 사람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있으라 믿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속 7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인 것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입니다.
계시록 7장 8절입니다. 계시록 7장 8절입니다. 13만 4천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입맞은 자 중에요 마지막에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요셉 지파 바로 밑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구합니다. 누가 요셉 지파일까요? 전 이 한국이 그를 할까 믿습니다. 그런 목뱀을 다고 몇 명이 가진 것이 그렇게 설 때 정하는 국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국가 때문에요. 그 국가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요. 저는 그 일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그분에서 좀 전할 것이에요. 요셉 지파 다음에 누가 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누군데요? 다른 지파들은요, 다른 애들은 12명이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명은 다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딱 한 명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에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요, 국가를 뺏기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베노니가 뭐로 바뀝니까?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회복돼요. 그런 일들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 뿐이에요. 말씀 안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다 올라오셨죠? 오셨는데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큰 환난에 들어간 자다, 나온 자이다. 환난이 있는 거 알고 올라옵니다. 환난 전이든 환난 중이든 환난 후든 큰 환난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올라와요.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은 어떤 한 단락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체 사건, 곧 휴거자들에 대해서 다 함께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전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부르려고 저렇게 부르려고 싸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무엇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모두 다요. 그리고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계시록 15장에도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곧 올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인 너희 형제끼리 서로 섬기는 자 되어 상대방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러면서 나를 기다려라. 나와의 혼인 날짜를 기다려라.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합시다. 일을 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하여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이제 마지막 막내가 올라오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올라오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올라온 자들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깨우는 그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모두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국가 한 민족이 되어 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겠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라. 광야의 장막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장막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온 모든 자들을 주께서 그에게 장막을 치시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곧 새로운 이스라엘, 너희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발은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굳은 쌀을 가지고 다니고 계십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구하였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시며 내가 내 어린 양을 내가 구했다. 기뻐하자, 잔치하자. 돌아오는 당달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억합시다. 그가 돌아오기만 밤낮으로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씻어주시고 가락지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아들이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그분께 돌아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적혀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긍휼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 희귀하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